같은 대중이 모이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초창기에 그 영산의 대각선을 설립하시고 거기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20, 30분, 40분만 오셔도 구름 같은 대중이라고 하셨대요. 오늘은 한 100분은 오신 것 같은데 엄청난 대중이 오셨네요. 네, 서울의 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교당에 교도님들께서도 신심, 공심, 공부심이 깊으시다는 말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곳에서 제가 특별 초청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교도님들과 함께 오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교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하면 좋을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감흥이 되었던 것이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 부활의 대서원인데 저는 사실 출가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쩌면 앞으로 일생과 영생을 통해서도 저에게 늘 화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 부활, 도덕 부활과 대서원입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제 간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경산 상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저도 출가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출가를 하려면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서원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출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출가를 해야 될까 그 길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인생의 가장 들끓는 고민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 끝에 경산 상사님께 인사를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상사님을 뵈면서 인사를 드리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처음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 팔상모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랐는데 책으로만 부처님을 접했었던 분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 생불에 계신다고 하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을 고민하고 있었고 신심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었던 때인데 이런 어른을 모시고 산다면 이 어른과 같은 삶을 산다면 나는 이 삶을 살겠다 하고 그때 처음 마음을 일으켰었습니다. 그게 제 첫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단행을 해서 이제 조실에서 간사를 했단 말이죠. 2년 동안. 근데 저는 그 조실에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나 이제 서원도 그 큰 숙제 서원도 해결했고 이렇게 조실에서 간사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처음 시작이었는데 저는 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간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음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한 번 세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우고 또 세우고 한없이 세워가는 것이 서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기 이전에 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 서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력을 품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런 대종사님도 성인도 대각을 하셨는데 그 대각을 하신 분은 서원이 없으셨을까? 더 큰 서원을 세우셨죠. 그 전에는 당신의 대각을 향해서 그러한 서원을 향해 일념으로 지내오셨다면은 대각을 하신 이후로는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가 했을 때 이 세상에 전 생명이 일체 생명이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서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개벽으로 이 세상의 낙원 세상을 건설하겠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천년의 만보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실 수 있도록 그 대영원으로 대각을 하신 후에
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이 있으셨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하셨어도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당신 혼자서는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라는 새 회상을 열으신 것이죠. 이 회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회상에 인연돼서 출가를 하고 교도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대각과 서원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일이다. 그러면 그 인연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모인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스스로 마음을 대조했던 것이 대종사님의 대각과의 인연과 서원으로 출가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곳에 와서 그랬을 때 나도 대종사님과 같은 하나의 서원을 세우고 대종사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제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고 대종사님께 보은할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서원이 무엇인가 했을 때가 바로 마음 부활의 대서원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요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며 회상의 뿌리는 성인이요 성인의 뿌리는 대각이며 대각의 뿌리는 마음 훈련입니다.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선중법사님과 상세 재불 재성님들이 모두 대서원에 입각하여 자신 훈련과 나아가서 전 국민과 전 인류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마음 훈련을 이룩하고 도덕을 부활시켜 일체 생명이 광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삼중사 법문집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훈련을 해야 한다. 마음 훈련을 통해 마음을 부활하는 것이 곧 도덕을 부활하는 길이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음 부활, 도덕 부활의 대서원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부활이 결국에는 천년의 만부사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서원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제가 그 서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학부 때도 논문을 쓰고 제가 대학원에서도 논문을 쓰는데 저는 서원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2번 다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물제 중에 서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서원이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관념에만 그치면 이 서원을 실현시키고 이룩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부활의 서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첫째로 스승님들에게 매글되는 신성을 공부했었습니다. 이 공부하는 도가에 있어서는 스승님에게 매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가하면서부터도 저희들이 문심도 있고 중간중간 이런 그 진급의 어떤 계기들, 이렇게 그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 꼭 저희 그 학생들에게 묻는 공통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스승이 있는가? 이 진리를 배워가고 공부하는 길에 있어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공부길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스승님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공부하는 수업 과정에서 이 스승님이 있고 없고의 삶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스승이 없이 살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과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어떻게 감각이 없겠어요? 공부하면서 이 공부에 오롯하게 실천하고 교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그런 작은 깨달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공부의 아른아리들이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스승님이 정말 밝혀주신 그 길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조와 문답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동기들이 같이 공부를 하지만
그런 문답이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한 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 길만 나아가는 사람은 자꾸 그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을 향한 마음이 오롯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 스승님에 대한 신성을 중요시 여기는가 했을 때 저희들이 결국엔 진리를 공부하고 추구하지만 그 진리를 깨치신 분이 누구신가 했을 때가 스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치신 스승님께 항상 맥을 대고 마음을 대고 신성을 다해야지 제가 신성을 드리면 드린 만큼 이 마음 부활하겠다는 도덕 부활하겠다는 이 서원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제 사사로운 생각과 분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사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생물님이다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간사 2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년 끝나갈 때쯤에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제 스스로가 안타깝고 그래요.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을 모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럴 경험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 모시질 못했는가 생각해보니까 간사하면서 저도 이제 뭐 주방일부터 해가지고 막 걸레 빨고 맨날 이제 그런 일들 하잖아요. 어른이 옆에 계셔도 이제 뭐 처녀들이 이런 거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저 스스로도 마음 경계가 많은 거예요. 저희는 우리 여기 조승재 간사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 간사님이 엄청 혼나면서 지도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그 가운데 마음앓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번뇌와 분별에 눈이 가려가지고 옆에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을 몸으로만 모실 줄 알았지 진정 마음으로 모시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제 자신이 안타까운지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마음을 강하게 먹은 것이 몸으로만 스승님 하면서 모시는 것은 그때뿐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 곁을 떠나면 어떡해요. 대종사님도 그때 당시 부도님들께서는 한없이 영원히 계실 줄만 알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대종사님도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홀연히 떠나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 부처님과 스승님들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내 스스로의 사사로운 분별과 번뇌와 내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비어있는 공심이 될수록 스승님께 신성을 다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서원을 개조할 때 제 서원을 세우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서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원은 출가한 분들만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제가교수님들도 함께 서원을 세우면서 하시잖아요. 제가 청년법회 처음 했을 때 우리 한 그 예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무님들만 서원을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제가교수님들도 한 분 한 분의 세우는 그 서원의 힘이 공부의 바탕이고 이 회상의 근본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서원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종사님께서는 나는 출가한 날부터 대종사와 정산종사께 탈끝만큼도 사사로운 생각이나 다른 마음 없이 맥을 잇고 살아왔나니 그 기운이 회상 전체에 통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께 그런 맥을 대고 신성을 다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사로운 내역은 종모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자상하게 밝혀주셨죠. 우리 신성품 1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스승님 하신 말씀에
허리도 의심이 없고 아무리 엉겨 중책을 하셔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제 사사로운 마음과 대조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물론 제가 공부를 실천하지 못한 괴로움도 있지만 스승님께 제 마음을 오롯이 다하지 못할 때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괴롭기도 하고 번뇌가 있기도 하고 마음에 항상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승님께 맥을 대야 스승님의 기운을 타잖아요. 스승님 맥 대면 누가 줘야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대라고 하지 않아도 스승님께 마음을 연하 그 맥을 대면은 그 성인의 기운과 마음과 영혼이 제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서원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서원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법의 실천으로 그 힘을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승님께 맥을 대고 하지만 스승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스승님 마음과 하나 된다고 하지만 그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교법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과 하나 되는 길이었어요.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께서 깨달음을 그대로 밝혀놓으신 것이 교법이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학생 때 대종사님의 대각의 내용이 무엇이죠? 대종사님의 대각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저희 학생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불교 정전이 하나부터 정전 시작부터 끝까지가 대종사님 대각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공부의 세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구나. 이 정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만 내가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과 이 생활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받들면 이미 그 가운데 대종사님 마음과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서울교당에 와가지고 이번 1년차는 잊지 못할 1년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도반들이나 이제 그 교당에서는 다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여가지고 법회 휴일을 한동안 하니까 이제 뭐 특별하게 이 일 없는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관님하고 저는 우리는 아닌데 코로나에도 법회 보는 것까지 바쁜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2월부터 저희가 한 3월 동안은 오롯하게 완전 휴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교관님 모시면서 제가 이제 지내면서 느껴졌던 감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교화 초짜인데 교관님께서는 이제 생활을 하실 때 항상 그 당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갈수록 세상도 이렇게 막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패턴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세계에서는 코로나 전후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관님께서는 하루하루 지내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도 이야기하시고 큰만남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이 법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드러난 행사나 일은 없어도 당신 마음에 항상 그 화두가 둥글려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제 제가 곁에서 보면서 그렇구나. 교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교관님께서 이제 매 주마다 우편물 보내고 이런 것들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일반 교도님들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중에 우리 어린이 학생하고 청년들 제가 이제 영상법회를 계속 했으니까 우리 어린이 학생들, 우리 어린이 학생 부처님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게 교관님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미리 엄마가 부족하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제 상시훈련법 하잖아요. 상시훈련 주의상 이렇게 공부하고 정교훈련 이야기 하는데 이 법에 대한 훈련만 제대로
제가 실천을 하고 공부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 가운데 교화가 있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감각된 바가 있었습니다. 공부 없이 교화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자꾸 방편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교수님들한테 맞춰드리고 그때그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되는 힘이 없으면 자꾸 나타나는 교화에는 그 상황 따라 되는 것인데 거기에만 집중되다 보면 근본의 힘이 자꾸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서원을 세워가는 것도 이게 막연하게 그냥 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는 이 대종사님께서 마음으로 품어서 밝혀주신 이 교법을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라도 실천하는데 그 실천을 하면 할수록 대종사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이구나.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염원을 실현시켜 드리는 길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법을 실천해 가는 것이 내 스스로의 마음 부활을 일으키는 길이 되고 이 교법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가운데 이미 서원은 자라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원을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은 저희들 특히 출가하는 학생들은 가장 고민이 그거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이 뭐냐면 서원은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서원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경계에 따라 흔들리기가 쉬워요. 조금 나한테 너무 이렇게 깊은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쉽게 서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의 힘을 강하게 하고 이 근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승님께 마음을 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 교법을 실천하는 데 있다.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힘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가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하나의 진리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의 진리를 참 마음에 이제 좋아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기원문 결어 이제 말씀 받들었는데 대종사님 일대 경륜은 제생세예요.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그 경륜에 있기 위해서 한울한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하시는 그 경륜을 다시 세워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종사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경륜을 이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라고 다시 그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종사님 말씀에 제가 참 마음에 가깝게 대조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원은 저희들이 이 이원을 진리한데 이 이원은 비어있는 공이 아니요 하나 자리며 그 하나는 낯이 아니요 열을 근원한 자리다. 그러므로 그 열은 하나에 나타난 자리요 그 하나는 열의 분량이니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먼저 마땅히 그 하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 저는 마음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승님께 마음을 연하고 법을 실천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와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이 하나의 진리를 대조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그 낱낱이 개개의 하나가 아닌 뜻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현상, 열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 모든 마음을 근원하는 하나의 자리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고 있는 열, 현상은 이 하나가 나타난 자리다. 그런데 이 하나와 열이 둘이 하는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무아가 곧 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난다 이런 말씀. 우리 성가에도 나 없음의 성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나가 없으면 나 아님이 없대요.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나가 없는데 나 아님이 없다는 게 뭔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
자리를 마음에 제가 경계마다 현상마다 이 마음을 대조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너무 적실하게 와닿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번뇌라든지 마음의 분별이 있어도 이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 흩어져도 이 마음의 본래 자리, 하나 자리를 느껴보면은 그 분별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출가를 할 즈음에 그 시기에 그 저는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 그 기쁨이 있었던 게 이 하나 자리는 무동등의 가치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번뇌와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일과 번뇌와 경계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희망이고 다행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뇌와 마음앓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 마음앓이가 한때지 본래 내 마음은 그 마음앓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조해서 능히 도리에 맞는 마음을 내고 실현시켜 가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에 제가 부족해도 부족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부족을 탓하지 않으니까 하고 또 하는 정성을 들이면 되겠구나.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의지해서 이 진리에만 맡겨버리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쉽게 마음에 대조할 때 대하는 인연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대해요. 그래서 저는 교관님 이제 서울교당에 와가지고 이제 교관님 모시고 이제 제가 티오가 들어서 이렇게 둘을 살잖아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시나요? 제가 전문 출신 부교 훈련을 갔는데 세상에 다들 막 한 5개월 살에 원래 3월달에 훈련이에요. 부교 훈련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서 5월달에 났단 말이에요. 그 5개월 사는 게 뭐 얼마나 살았나 싶어도 5개월 살아도 사내 못 사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막 좋다고 두 번 날 때 나는 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랑은 못해요. 전 밖에서. 근데 제가 교관님 모시면서 어떤 마음을 모시냐 했을 때 저는 법의 어머니라고 모시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막 직급이 구분돼가지고 교관님이고 저는 부교무고 저는 뭐 맡았고 교관님 뭐 맡으셨으니까 딱 이렇게 칼같이 해가지고 그런 직급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어머니가 있다면 법의 어머니시다. 그런 마음을 모시니까 다 그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교관님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모시니까 이제 그 교관님께서도 이 교당의 교관님은 주법사님의 대리이신데 그 당신이 항상 그 위로 마음을 연하시고 이렇게 교당에 교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오롯하게 그 당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제가 가족의 마음을 챙기는 것에서 가장 마음의 대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법회 보고 우리 이제 어린이 학생부터 이제 청년법회 보고 이제 일반법회 제가 이제 보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굉장히 빠른 승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교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상대로서 이렇게 대하면은 마음에 항상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어린이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도님들 대할 때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훨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 마음이 제가 탁탁 열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산동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정산동사님께서 나는 성불 제정 재생의세를 위해서라면 너희들 머슴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되고 뭐 부모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당 와가지고 이렇게 멋스럽게 반상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해요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정산동사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서원 하나로 당신은 서원 일념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머슴이고 뭐고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산동사의 마음은 다 모르지만은 당신이 어떤 신경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조금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특별하게 불만 없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계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대하든지 제 마음을 스스로 살필 때에도 이 하나의 진리를 대조하면 보다 더 제 마음이 부활하고 참 마음이 부활하고 제 마음에서 또 도덕이 부활하고 이 대서원을 세워갔는데 그 빠른 길이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SNS에서 인스타그램에 한 본문을 받들었었어요. 전산 정보사님께 지금 정보사님께서 그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밴드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선하시는 이렇게 흰 복복 입으시고 선하시는 모습 사진이 올라왔어요. 인스타에. 근데 이제 거기에 딱 한마디가 써있는 거예요. 대산동사님 말씀인데 그 한마디가 적공하라 그 기운이 응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본문을 말씀을 그 순간 딱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기쁜 마음이 북받치고 이게 그 온몸에 경종소리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에 그걸 일기를 기재해가지고 조실에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자하시는 분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래요. 제가 아직 20대거든요. 그때 20대인데 앞으로 아직 지낼 날도 많은데 일생을 통해가지고 내 온 삶을 다 바쳐서 나는 무엇에 적공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에 적공을 드릴 것인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스승님께 맥을 드는 신성 교법을 실천하는 마음 이 하나의 진리를 소유하면서 사는 삶 이 대서원을 뭉쳐가지고 이 대서원의 적공을 들여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세웠었습니다.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온 삶을 맡겨놓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또 이렇게 맡기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면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 몸과 마음뿐 아니라 일생과 영생을 통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 부활의 대서원 하나하나의 대서원에 여기에 적공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적공을 들여가면은 그 가운데 그 기운이 응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서울교당이 처음 세워졌죠. 이 서울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서울을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서울교당을 처음 창립하시고 그리고 주산동사님 있으시죠? 정산동사님 동생분. 주산동사님 제 나이에 서울교당으로 불리면서 오셨어요. 그만큼 어른들의 염원과 발길이 닿은 곳이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초인으로 서울교당 왔는데 굉장히 영광의 순간을 이 삶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스승님과 교감님 모시고 저희 교도님들과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 부활의 대서원을 세워가고 그 서원을 뭉치고 또 뭉쳐가면 서울 교당만이 하나인 것이 아니고 그 기운은 전 세계에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천년의 만보살의 꽃을 피우길 바라신 그 영혼이 이 서울교당에서부터 그 꽃을 피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날이 부활로 거듭날 수 있는 염원을 하면서 끝으로 이 대서원을 모아서 대산공사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본문이 같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면 언니보이 안보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대들이여 나서 해야지. 그대들이여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